오늘의 주제가 기도입니다. 이제 기도를 잠깐 말씀 나누기 전에 어제 못다한 말씀 조금만 더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마가복음 9장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성경책을 좀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38절부터 한번 펴놓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9장 38절. 자, 시간 관계상 자, 이따 눈으로 읽으시면 돼요. 요 이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오는 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누가 귀신을 쫓는 무리를 본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파가 아니요. 그러니까 좀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 스승의 이름을 도용해 가지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럼 우리와 같이 가자. 우리랑 함께 합류해서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은 그럴 생각은 없다는 거지요. 그런 걸 보고 그러면 우리 무리도 아닌데 우리 선생님의 이름을 가지고 귀신 쫓고 능력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지 마라. 그러면 너네들하고 상관도 없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왜 이렇게 함부로 능력을 행하냐. 그래 금하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는 둥 그럴 수도 있으신데 금하지 마라. 금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의지해서 그런 능력을 행한다면 그들이 나를 욕하겠냐. 나한테 해로울 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자인데 우리 편과 같은데 만약에 누구든지 그러니까 이게 주제가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묘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아마 의도적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말씀을 하시다가 우연한 건 없으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절대로 안 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과를 안 하세요. 네? 제자들한테. 여러분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아무리 완벽한 인간도 하다못해 자기 주변 사람들이나 벌컥 화를 냈다가도 사과까지는 안 하지만 민망해 한다고요. 왜? 불완전하니까. 하다못해 자식한테도 사과할 때도 있어요. 세상의 권력을 다 잡은 왕이라 할지라도. 왜냐하면 인간이 실수투성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말씀과 행위를 하시면도 불구하고 한 번도 제자들을 앉혀놓고 미안하다는 둥 베드로에게 사탄은 물러가라. 엄청 상처 준 거죠. 응? 근데 사과 안 하세요. 응. 왜? 그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안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그냥 우연히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누구든지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해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해가지고 너희들한테 누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하지 않냐? 그거 작은 것이죠. 별것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다면 결코 그 준 사람은 상을 뺏기지 않을 거야. 반드시 상 받아. 그러니까 이 말은 그렇게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직접 전도하지 않아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내 이름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이라도 대접을 한다면 그걸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냐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살린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하는 일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가치와 비중과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성남제일교회인가 목회하신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박정희 대통령 때 대단했던 분이에요. 교육부 장관 이런 제안도 받고 그런 분이에요. 학교도 여러 개 했고 목회도 잘 하시고 근데 그분이 하늘 모른 줄 모르고 그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유명세를 가지고 목회를 하시고 무서울 것 없이 사시다가 이분이 쓰러져가지고 코마 상태에 빠졌다가 천국을 가거든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와가지고 완전히 변하지요.
그분이. 근데 하나님 앞에 가니까 그런 게 아무 쓸모 없다는 걸 알고 다 정리해버리고 이제 그렇게 사셨는데, 그분의 간증 중에 지옥도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이제 천국도 보여주시고 했는데, 가끔 보고 왔다 뭐 그런 간증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증이 진짜인 거를 알려면 갔다 온 보고 온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있으면 그분은 진짜 본 거예요. 현신의 권사님 같은 분. 현신의 권사님이 그렇게 능력 행하고 권세를 행했는데 천국 가니까 집이 없다고 그러더라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너는 영광을 다 받아버려서 없다네.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분이 깨어나가지고 그 당시 당대 최고의 목사님 두 분한테 연락을 한 거죠. 한 분은 조영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고, 그래 조영기 목사님도 물어본 거예요. 천국에서 조영기 목사님은 집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도 없다 그래 버리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영광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는 그 당시 이제 하늘산 기도원 이천성 목사님이라고 그 대단했던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 두 분을 천국 가서 물어봤더니 현신의 권사 자기도 없고 조영기 목사님도 없고 이천성 목사님도 없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그러니까 별것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그래서 너무 충격받고 와가지고 깨어나가지고 조영기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더니 조영기 목사님은 그걸 가슴으로 받아들였어요. 놀래가지고 그때 그래가지고 군포에 뭐 복지센터니 막 이런 거 한 거예요. 그 뒤로 엘린 복지타운 막 이런 거 하신 거예요. 근데 이천성 목사님 원체 기질이 강하고 욕쟁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송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미친년 지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얼마 후에 쓰러져서 이제 반신불수돼서 돌아가셨죠. 근데 이제 그런 걸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박영규 목사님도 입신해가지고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천국을 갔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이제 천국을 이렇게 들어보면서 집들이 있는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성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성.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38절 뭐 요 이하에 보면 거룩한 한 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라 불리운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게 부끄럽지 않으며 그들을 위해서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순교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자부심을 느끼셨는지, 당신을 믿느라고 누가 죽어졌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신다고 하면서 성을 준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 박영규 목사님은 천국에 가서 집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집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집의 크기가. 어떤 사람은 큰 집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적은 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큰 집을 보고는 저 큰 집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요한 웨슬리 집이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우리나라 목사님으로 큰 집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예수천당 불신족을 일제시대 때 외쳤던 최권능 목사님 집이 그렇게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크냐 그랬더니 영혼을 많이 살렸기 때문에 집이 크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주기철 목사님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 귀한 종이긴 하지만 그들보다 집은 크지 않다. 왜냐?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따라서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분 생각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러면서 그런 대화를 이렇게 천사와 주고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갑자기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천국에 재료가 있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적인 게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 놓고는 주님이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제 십자가만 자꾸 이야기하시고 죽는다 죽었다 살아난다 하시니까 못 알아듣죠. 사람이 죽었다 어떻게 살아나. 근데 뭔가는 일어나고 있는데 제자들이 좀 불안한 거예요. 자기를 떠난다고 하시고 자꾸.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야 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지만은 떠나가는 게 나은데 내가 잠시 떠나가는 걸로 인하여 내가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이러이러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세요. 집 지으러 간다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가 그것이 마무리되고 완공되면 오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재림이 안 되신다는 것은 그 당신의 계획과 시간표 안에 아직 이른 것이에요. 당신이 그 모든 걸 완성하신다면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성경에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의 아들 요셉의 아들을 오셔서 집을 짓다가 천국에 가서도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 집을 예비하고 계신다. 물론 집은 그분이 못 지으려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비유를 들면 그것이 꼭 틀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천사가 대화를 하는 중에, 박영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재료가 올라와야 그 사람의 집을 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집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아멘? 없어요? 집 없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시죠? 근데 천국 가면 집은 다 있죠. 근데 히브리서에는 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것 이상 좋은 것. 지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것보다 더한 곳이 지옥이다.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순간에 이 천사와 대화하는 중에 누구와 어떤 사람의 집이 올라오고 있었냐면, 사연을 물어보니 논산에 있는 어떤 권사가 그 시점에, 그때가 이제 70년대 말이나 80년대 될 거예요. 옛날이죠. 논산에 있는 어떤 권사가 집을 짓고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죽으면 안식할 곳이 있으니까 집을 져야 짓고 있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까 완성이 안 됐겠죠. 그런데 집을 짓는 중에 그 사람 집에 재료가 올라온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의 재료가 왜 올라오냐 천사한테 물었더니 사연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논산에서 조그만 교회 다니는 권사님인데 교회가 건축을 한 거예요. 근데 혼자 남편 사별하고 퍽퍽한 살림살이에 너무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근데 남들은 건축원금도 하고 시간이 나서 교회 가서 일도 하는데 이분은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니까 헌금도 할 힘도 없고 가서 힘을 보탤 여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답답하고 있는 중에 교회에 벽돌을 싣고 있는 그 소가 끌고 가는 그걸 뭐라고 그래? 수레. 네. 그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차가 이제 없었는지 그 소 달구지에다가 교회 건축에 쓸 벽돌을 싣고 가는데, 이분이 자기 소 외양간에서 자기 소를 먹일 우물을 가마솥에 끓이다가 그걸 한 바가지 뻐가지고 성전에 벽돌을 싣고 가는 소에게 먹인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더라고요. 그 선한 일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재료를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 냉수 한 사발 대접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억하고 상을 주신다. 오늘 성경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주님의 일이 그렇게 귀하다. 복음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게 그렇게 소중하다. 주님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 사람이 직접 전도 안 해도 돼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냉수 한 사발을 줘도,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누가 전도하고 있으면 너무 수고하신다고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는 것도 하나님 기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42절에 정반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뭐 어린아이가 됐든 가난하든 세상에서 소외됐든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들 중에 그 눈치도 못 채, 이 사람은 하나 있으나 없으나 마나 한 것이고 천덕꾸리기고 뭐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 하나를 실족시켰다. 실족시킨다는 말은 넘어지게 만든다는 것인데 예수를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다니게 해버리는 거죠. 예수를 떠나게 해버리는 거, 신앙에서 낙오시켜버리는 그런 죄를 짓는다면, 뭐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니고 무심코 뭐 어떻게 그렇게 했다든지 자기도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또 걱정이 되는 것도 있어요. 제가 기억도 못하지만 이 세치혀로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수년 전에 이제 그분은 이제 실족한 건 아닌데 교회를 떠난 게, 내가 개를 키우지 말라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개를 왜 키우냐? 개를 키우면 당신들 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냐? 목욕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병원 쫓아다니고 발톱 다 깎아주고 그 정성을 부모한테 해라.
그리고 시간과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드니까 걔는 그러는 게 걔는 마당에서 툭툭 차면서 키우는 거야. 그리고 된장 발라버리고 막 그러는 거야.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처럼 웃었어요. 웃었어. 그리고 계모차가 뭐냐고 막 내가 그렇게 막 웃었죠. 안 키운 사람. 근데 우리 교회 와서 한 달쯤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교회를 떠난 거예요. 원인을 몰라. 근데 몇 달 후에 그 리더가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것에 상처를 입었다는 거예요. 자기 개를 키우니까. 교회 떠난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개를 키우고 있어요. 우리 애 때문에. 근데 정이 들어가지고 이제 큰일 났어. 저녁마다 내가 이제 만지면서 오래 살아라. 너 오래 살아야 된다. 그렇게 축복을 해주죠. 나 은퇴할 때까지 살아 있어야 된다. 내가 이제 네가 죽으면 내가 너무 슬플 것 같아. 참 그래서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고 사람은 장담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막 그렇게 확신에 차가지고 개 키우면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내가 개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산책 가느라고 나가면 우리 교인들이 보고 목사님 막 그런다고. 미안하다 미안해. 내가. 실족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거. 그래 그것이 항상 걸리는 거예요. 내가 혹시라도 말을 실수하고 잘못해서 실족시킨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근데 실족시키는 사람은 차라리 실족시킬 바에는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가서 죽어버리라 그 소리예요. 너무 심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당시 연자 맷돌은 우리가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니에요. 소가 굴리는 집채만한 돌덩이라고요. 그걸 목에다가 감고 바다에 던지면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비유를 하셨지만 요즘 말로 말하면 이거예요. 가서 뒤져버려라 그 소리예요. 남을 실족할 바에는 가서 죽어버려라. 그 소리잖아요.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 이 극단적인 두 비유, 냉수 한 사발 사건과 맷돌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가 그렇게 귀한 것이다. 그거 알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디로 주님이 말씀을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상으로 시작했다가 실족으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실족을 하니까 믿으면서 이탈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손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이 나오고 분리될 수 없으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손이 자꾸 죄짓는다는 거예요. 이놈의 손이 못된 짓을 하고 손이 남의 걸 훔치게 되고 손이 폭력을 저지르고 그렇게 후회하면서도 손이 자꾸 그러면 그 손 때문에 네가 실족하게 되고 손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서 이 손 모가지 때문에 네가 지옥에 갈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럴 바에는 손을 잘라버리고 손 하나 없는 채로 천국 가는 게 낫다. 도대체 지옥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것이길래 손을 잘라버리고라도 지옥은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눈이 네가 범죄한다. 자꾸 핸드폰, 컴퓨터 쓸데없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저녁에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자꾸 걸리면 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이 좀 그러면 포크 있잖아요. 포크를 좀 갈아가지고 이 가스불에 소독을 좀 한 다음에 식혀가지고 꾹 찍어 가지고 쭉 빼. 일단 하나 빼요. 하나를 빼. 그러면 이제 좀 정신을 차려. 내가 안 보지. 다시는 안 보고 흘기지 않고 음란물도 안 보고 드라마도 덜 보고 그렇게 안 해. 그 시간에 성경 보고 그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드라마 보느라고 모든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보다가 죄 짓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쓸데없는 짓 한 사람. 왜냐하면 자꾸 생각이 들어오면 나중에 그것이 행동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눈을 일단 빼. 그러면 이거 굉장히 아플 거 아니에요. 아프고 힘들잖아. 두 개로 보다가 하나 까봐봐야 얼마나 불편한가. 거리 감각도 없이. 그러면 이제 죄를 안 짓지. 근데 어떤 독한 놈은 그래도 죄를 져요. 그럴 때는 남은 한쪽도 찍어가지고 빼버려. 그러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안 보이면 죄는 안 져. 보는 걸로. 안 보이면 그럼으로 인하여 지옥은 안 간다는 거죠. 눈을 찍어서 빼버리는 한이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말아라. 근데 이놈 발이 또 남았네. 발이 또 나를 자꾸 어디를 데리고 다녀. 발을 잘라버려라.
제가 아는 분은 당뇨가 걸려가지고 다리를 9번 자르고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당뇨가 무섭습니다. 발끝에 등산 갔다 와가지고 상처가 나는데 안 나. 1년, 2년이 지났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괴사. 항생제도 안 들어. 그래서 잘랐어요. 아프지도 않아. 자른지도 몰라. 신경이 피가 안 통하니까. 이 무서운 병이에요. 한 번 잘랐어. 근데 안 나. 안 아물어. 또 잘랐어. 발목, 허벅지까지 자르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분은 죽으려고 자른 게 아니에요. 왜 잘랐을까? 살려고 자른 거예요. 살려고. 어떤 사람은 간의 일부를 빼내요. 어떤 사람은 허파를 잘라내요. 폐암 걸린 사람은. 어떤 사람은 신장을 빼냅니다. 빼고 싶어서 뺍니까? 그대로 두면 죽으니까. 간을 그대로 두면 죽어요. 위를 잘라내요. 왜? 위를 절반을 잘라내더라도 내가 사는 게 나니까 누구든지 다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거예요. 인류 모두가 그래요. 목숨 앞에는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잘라내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말씀이 이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옥에 가기 위해서 눈도 뽑고 발도 잘라버리고 손도 자르는 한이 있어도 지옥만큼은 가지 마라. 지옥이 도대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이길래 그러냐.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랬죠. 지옥을 믿어야 지옥과 멀어진다고. 제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 지옥의 이야기를 복음이라는 건요. 유앙겔리온 한자로 복된 소리인데 복된 소리라는 말, 기쁜 소식이라는 말은 복음을 설명하기에 완전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좋은 소리, 복된 소리가 분명히 복음의 요소는 맞아요. 천국, 영생, 예수 그리스도 이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좋은 소리죠. 근데 지옥도 큰 범주 안에서는 복음의 소리예요. 경고하는 소리. 즉 복음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해서 그래요. 복음은 살릴 수 있어야 돼요. 살리는 소리가 복음이에요. 살리는 소리.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을 앉혀놓고 당신 천국 갑니다.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가요. 할렐루야. 좋지요. 듣기에. 근데 그건 복음 아니에요. 그 사람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 갈 사람이에요. 근데 집사님 지금 당신은 지옥 가. 어떻게 할래? 굉장히 기분 나쁘죠. 자존심 상하고. 그날 저녁에 씩씩거리고 잠도 못 잤어. 존 하이드라는 영국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인도를 갑니다. 인도. 지금부터 오래전이에요. 미국의 선교사, 미국 사람이. 근데 아버지가 목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대 젊은 날에 앞길이 창창한 젊은 날에 그걸 다 포기하고 그 옛날에 배를 타고 미국에서 출발해가지고 인도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은 갔다가 힘들면 나올 수도 있고 가족끼리 왕래도 할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예금이라도 온라인이라고 붙일 수도 있잖아요. 택배로 보내주기도 하고. 그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가면 끝나는 거예요. 죽어서 오든지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기특하고 대단해요. 저라도 못할 것 같아. 근데 그 옛날에 가족들 뒤로 한 채 호를 단신 인도로 선교사로 갔단 말이에요. 존 하이드가. 근데 한국에서 자기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 친구 목사님들도 여러 와서 배웅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 목사님이 아버지 친구 되는 목사님이 자기한테 편지를 손에 쥐어준 거예요. 가서 읽어봐라. 그리고는 이제 짐을 정리하고 객실에서 나와가지고 갑판에 나와가지고 당연히 그 편지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내가 너를 참 귀하게 생각하고 그 어린 나이에 다 그런 편지들이니까 응원하는 편지, 축복하는 편지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런 편지인 줄 알고 딱 펼쳐서 읽어보는데 존 하이드가 얼굴이 굳어졌어요. 왜냐?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존, 나는 네가 성령에 충만할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겠다. 그렇게 편지가 딱 써 있었어. 이 존 하이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고기 구대가지고 집어 던져버렸다고 그래요. 왜냐? 이거예요. 반발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러면 성령도 안 받고 선교사 같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분은 영적으로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자기는 뭔데? 그러면서 집어 던져버렸다니까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맞다는 거예요. 너는 네 상태가 지금. 그리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하는 한 2, 3개월 동안에 죽어라 주님을 구하고 자기의 실체를 낱낱이 회개해요. 주님,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나는 성령에 충만하지 않습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무릎 꿇고 그 책에 의하면
인도에 도착했을 때 그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다. 이렇게 책에 나온다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편지를 받지 않았으면 그런 계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내용은 기분 나쁜 이야기였지만 그 얘기는 살리는 복음이었어요. 이제 복음이라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을 앉혀놓고 천국 간다고 말하면 안 되죠. 박보영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서, 박보영 목사님 아시죠? 몰라도 돼. 그분은 몰라도 돼.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니까. 그분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캐나다에 가서 집회를 오래전에 하러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청해가지고 집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목사님이 식사를 안 하시고 막 자기한테 이 복받쳐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여기까지 차 있으니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냐면 그 담임 목사님이 한 사람만 이번 집회에 바꿔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얼마나 이분이 골칫덩어리인지 그 교회에.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그 사람 때문이야. 그러니까 24시간 자기한테 눌리는 가시가 된 거예요. 이분이 연세도 많고 캐나다 일찍 건너와가지고 사업의 수단이 좋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한인 경제인 연합회 회장도 한 분이에요. 그냥 기가 너무 세. 그러나 이분이 근데 그런 밥을 먹으면서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목사님, 저는 이번 성에 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변화시키면 저는 뭐 소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박보영 목사님이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불편하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할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예 그래 놓고 또 이야기하고 예 그래 놓고 또 이야기하고. 근데 이제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재직회를 하니 뭐 남성교회 뭐 회의를 하니 교회도 크지 않은데 이민교회가 다 그러잖아요. 회의만 하면 넘어간 적이 없어. 그냥 의장 반드시 트집을 잡아야 돼. 온 교인이 힘들어요. 그리고 나이 드셔가지고 지팡이를 짚고 나오는데 예배 끝나고 교회 마당에 가면 자기 부인을 뷰 위에 틀어지면 지팡이로 때려요. 말 다 했어. 근데 안 들으려고 했는데 들려왔잖아요. 요 귀가. 그러니까 예배 때 보니까 진짜 그 사람이 눈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만. 특징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팔짱을 낀다. 눈을 감는다. 그리고 이제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5번 집회를 하고 설교를 했는데 한 번도 손을 안 풀어. 근데 또 특징이 있죠. 꼭 와. 또 그 사람이. 차라리 안 오면 불편하지 않은데 꼭 와가지고 뒤에 자기 자리를 지키고 이러고 있어. 예배 시간 내내 해봐라 하고. 그것 자체가 힘든 거야. 이게 담임 목사님도 이해가 돼.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있는 거죠. 트집이나 잡고 꼰대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회가 끝났는데 목사님이 스스로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대. 틀렸다. 저 인간은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인간이다. 근데 집회 마지막 끝난 날 저녁에 이분이 찾아왔더래. 교회 목양실로. 가지고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분이 그 설교를 5번 들으면서 편했겠어요? 불편했겠어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다 자기 이야기 같고 찔리고 자기의 생활을 본 것처럼 성령께서 이야기했을 거라고 분명히. 근데 이분이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근데 목사님의 말씀대로라면 나는 지금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요 20년 개척하고 설교를 하면서 단 한 사람 봤어요. 그런 사람을. 근데 그 사람도 교회 떠났어요. 자기가 내 설교에 의하면 지옥 갈 거래. 근데 차이가 있는데 박보영 목사님한테 찾아온 이분은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찾아온 것처럼 살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실체를 발견하고. 나는 지옥에 갈 사람입니다.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야. 그때 목사님이 3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을 거냐 그랬어. 그랬더니 하겠다고 그랬어. 첫째, 교회에 올 때 지팡이를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 지팡이. 갖고 오면 때리니까. 2번째, 교회 크고 작은 회의할 때마다 절대로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건 이분한테 죽어버리라 그 소리예요. 죽어버려라 하겠다고 그랬어. 세 번째, 당신이 돈이 좀 있다고 들었다. 그 돈을 정리해서 내일부터 길에 나가서 전도해라. 이건 어렵지요. 그러니까 잠깐 머뭇거리다가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약 1년여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들어와서 몸이 좀 안 좋다고 누워있다가 갔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은 그 집회가 살린 거예요. 한 영혼이 살아났어. 이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옥이 어떤 것이길래 예수님이, 여러분 지옥을 기독교 교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지옥을 언급하지 않았는데 후대의 기독교 산물이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에 물든 그런 생각을 목사도 물들어 있고 성도들도 물들어 가지고 지옥을 현실로 안 생각해요. 여러분, 지옥은 반드시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막 떠들어댄 사람 있죠. 새치혀로. 뭐 똑똑한 척하고 뭐 패널 나와가지고 뭐 신학자니 어쩌니 하면서 뭐 지옥이 뭐 오늘은 어떠니 뭐 이방 종교에서 어떻게 들어왔니 뭐 이따구 소리 하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리고 길거리에서 노방전도 하고, 나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노방전도 하는 사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세상에 할 짓 없다. 세상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재벌 총수가 큰 자가용을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딱 가로막혔는데 바람을 쐬려고 창을 쭉 내렸더니 저쪽 인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떼약볕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시커멓게 타가지고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이 재벌 총수가 그걸 보고 안 믿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참 세상에 할 짓 없다. 창을 쭉 올리면서 쯧쯧 혀차면서 빨리 가자, 가. 그렇게 말하겠지요. 근데 죽었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인 거예요. 죽었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어요. 그때도 빈정거릴 수 있을까요? 그때도 자기의 그 배운 학문으로 새치혀로 지옥이니 천국이니 나는 이래서 이러니 저러니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땅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 복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사람,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사람, 복음을 듣고 속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덕거리고 빈정거리고 그런 사람들 마지막 심판대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저는 오줌 줄줄 쌀 거라고 생각해요. 꼼짝 못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면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울부짖을 거라고요. 지옥은 현실이에요. 천국도 현실이에요. 여러분, 차라리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저도 이렇게 악착같이 안 하겠어요. 대충 하다 말 것 같아. 솔직히. 아니면 해도 그냥 직업으로 하겠어요. 그러나 그게 안 돼요. 왜? 지옥과 천국이 현실이고 믿어지니까. 무서워서 못 떠나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서 못 떠나는 게 아니라 지옥이 무서워서 못 떠나요. 지옥이 무서워서. 제가 서울 도봉구에 사는 어떤 집사한테 편지를 받았어요. 오래전에. 요새 편지 보내는 사람 흔치 않아요. 메일 보내든지 뭐 이렇게 하지. 특이하게 편지를 타이핑한 걸 내가 받았어요. 이름은 안 밝혔어요.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해요. 자기는 3대째 예수 믿는 사람이래. 근데 얼마나 엉터리 날라리로 예수를 믿었는지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었대. 교회 와서 구절 한번 펴는 게 다고. 그렇게 살다가 요새는 병으로도 여기지 않는데 폐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요새도 폐병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폐병이 없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역설적으로 폐병 환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병 걸리면 마땅히 못 고쳐요. 수십 년 전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고요. 폐병, 폐결핵. 옛날에는 결핵 환자들 돕는다고 뭐 우표도 사고 그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학창시절 때. 폐병이 완치된, 정복된 나라가 아니라고요. 우리나라가. 근데 폐병이 걸렸는데 자기 말이야. 요새는 병으로도 치지 않는 폐병이 걸렸대.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코마가 와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기가 살아있더래요. 자기는. 기는 살아있더래. 그런데 죽었다 생각하고 담임 목사님 모셔다가 응급실에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걸 자기가 들은 거예요. 근데 형제들은 끝났다 하고 그냥 장례 치를 준비하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살려달라고 의사한테 사정하더래요. 어머니는. 그리고 목사님은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가시고. 근데 그 사이에 자기 몸에서 자기 영혼이 분리돼서 떠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 자기가 병원 천장에 응급실에서 자기를 본 거예요. 분리된 거죠. 그리고 어디론가 끌어올라간 거야. 그 순간에. 근데 심판대 앞에 자기가 섰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마태복음 25장을 안 읽어봐가지고 양과 염소 심판대 자체를 몰랐대요. 얼마나 엉터리로 예수를 믿었는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근데 나중에 깨나고 나니까 성경에 그것이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계시록에 백보자 심판이 있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 한 2, 3천 명이 앞에 쭉 줄 서 있는데 자기도 느낌에 뭔가 판결을 받는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본능적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 차례가 곧 올 것 같더래요. 2, 3천 명이나 서 있는데 셀 수도 없이 사람들이 서 있는데 근데 뒤에서 보니까 앞에 빛이 찬란한데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소리만 들리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오른편, 그러니까 심판하는 분 편에서는 왼편이잖아요. 왼편은 캄캄해. 오른편은 빛이 찬란해. 근데 한 사람씩 무슨 말을 주고받더니 딱딱 좌우로 갈라져 버리는데 어두운 왼편에 떨어질 자들은 딱 판결을 내리면 죽음의 사자가 나와가지고 척 잡아가지고 끌고 가는데 그 공포스러움과 그 소리 지르고 지지지 끌려가는 건 그건 차마 못 보겠더래요. 그런데 어쩌다가 한 명 꼴로 여기서 좌편, 심판자 앞에서는 편에서는 우편에 빛된 곳으로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데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고 들어가더래요. 본능적으로. 너무 좋아서. 그리고 자기 차례가 딱 된 거예요. 순식간에. 자기 차례가 됐는데 무슨 말을 주고받는데 기억이 안 나. 그리고 깨났어요. 깨나버렸어. 그리고 이분이 죽고 그 입신해가지고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편지를 보냈어. 내가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그분이 그 폐병 걸려서 중환자실에 가서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목을 뚫었어요. 숨을 이쪽으로 쉬는 거야. 목을 뚫어가지고 간을 박아놨어. 근데 이 몸이 돼가지고 이분은 그때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복음 전하러 다녀요, 지금.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몰라. 그러면서 이분이 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그런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우리 형제 부모에게도 못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에다가 나한테 그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2,000명이 족기 넘는 사람이 줄을 서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우편 빛나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4명 있었습니다. 그랬어, 나한테.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러더라고. 물론 그 2,000명이라고 하는 거 나는 이제 그걸 다 믿지는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빙성이 있는 게 그 사람은 개인적인 체험이고 경험이기 때문에 자기만이 갖고 있는 경험이기 때문에 다 믿지는 않아요. 성경에 위에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조금 신빙성을 갖는 이유는 그 사람이 변했다는 거죠. 그걸 계기로.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숨을 쉬는 사람이 자기 건강을 돌보지 않고 밤낮으로 노방전도 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후의 행위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도 나는 무시는 못해요. 지옥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해요. 48절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자들이 만든 기독교 교리가 절대 아니에요. 지옥. 그곳은 어떤 곳이냐? 첫째,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렇죠? 48절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여기서 구더기도라고 했어요. 구더기가 아니고.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 구더기. 구더기 하나 죽고 사는 거 누가 관심이 나도. 참새만도 못해. 근데 구더기도 안 죽는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역설적으로 반어법을 쓴 거야. 예수님이 뭘 말하는 거냐? 너희가 죽겠냐? 우리와 구더기가 비교가 돼요? 사람하고 구더기가? 구더기도 안 죽는데 사람이 죽겠냐? 그 소리예요. 영원히 산다. 착각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누가 정했다고 생략돼 있어요. 당연하니까 생략돼 있는 거예요. 누가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사는 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거예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바요. 하나님이 정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믿습니까? 죽어요. 그거 희한하지요. 장례식 갔다 오면 나도 곧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누워 있어서도 생각을 안 해.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걸 준비해야 되거든요. 태어난 이상 죽을 걸 준비해야 되는데 준비 안 해. 죽을 걸 준비한다는 건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다 준비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리석게. 응? 영원히 살 줄 착각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 죽는 걸로 끝나는 것 같지만 죽어서 어디 가서 영원히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어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 사람이 죽겠냐. 두 번째, 구더기도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불이 꺼지지 않는다. 지옥을 왜 불로 만드셨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이 불이에요. 뒤어 보셨어요? 저는 뒤어 봤어요. 오른쪽에 큰 흉터가 있어요. 근데 너무 어릴 때 뒤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 근데 손이 불고 안 된 게 다행인데 큰 흉터가 있어요. 크게 뒤어가지고. 근데 이 다른 상처는 그래서 통증 지수라는 게 있어요. 통증 지수. 그럼 아기 낳는 것도 고통이 들어가서 10번째 안에 들더만요. 아기 낳는 거 고통. 그 다음에 뼈가 이제 아스라져가지고 골절된 거, 뭐 이런 것도 고통이 커요. 근데 최상 1등 고통이 뭐냐면 불에 튀인 거예요. 불에 튀인 거. 화상 입는 거는 최고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베은다든지 뭐 이렇게 교통사고 났다든지 상처가 났다든지 하는 거는 가만히 있으면 좀 덜 아파요. 그래서 만지려고 그러면 만지지 말라고 그러잖아. 아프다고. 그러잖아. 근데 튀인 상처는요, 가만히 있어도 통증이 안 없어져요. 한번 상상해봐요. 그곳이 지옥이야. 불이 꺼지지 않는다. 그리고 불로서 소금치는 한다. 이 세 가지 특징. 불로서 각각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을 친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원뜻은 불로서 소금을 친다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안팎으로 불로 절여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절이잖아요. 그럼 반으로 줄어서 나오죠. 그때 소금물이 안팎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불로서 절여진다는 말은, 소금 치듯 한다는 말은 불이 겉에서 태우는 것마다 죽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내 오장육부를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죽으면 영혼만 있는 것인데 무슨 고통을 느낍니까?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에도 그랬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요.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물이 죽은 자를 내어주고 그런 말이 나와요. 바다가 죽은 자를 내준다니까요.
바다에서 죽어서 음부에, 믿지 않고 음부에 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믿고 죽으면 낙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에 있는 강도에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강도가 몇 마디 한 걸로 구원받은 것 같지만 이 강도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먼저 죄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할 때 그러지 마라.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죽으나 이분이 무슨 죄가 있어서 죽냐. 자기의 죄를 인정한 거예요. 그 순간에.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래서 제일 운 좋은 사내인과 동시에 완벽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그러니까 구원받는 건 한순간에 가능해요. 그래서 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데 종종 오늘 예배 드리러 올 때 여러분은 지옥에 갈 사람이었다. 근데 예배 끝나고 나갈 때는 천국 갈 수 있다.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가능한 거,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나. 한순간에. 거듭나면 한순간에 돼요. 변화와 성화는 오래 걸리지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건 한순간이라니까요. 한순간. 그래서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 바다도 죽은 자를 내주고. 근데 이 강도가 엄청난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당신은 죽지 않고 살아날 거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무슨 나라를 데리고 옵니까? 당신은 왕이라는 거예요.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순간에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그 나라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실 때 당신이 지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지만 당신은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서 당신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임할 때에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까?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렇게 고백만 하고 딱 죽어버렸으면 지금까지도 신학적으로 논쟁이 많을 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강도는 과연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어떤 면에서는 받았다 할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야, 그 한마디로 무슨 구원을 받아? 그렇게 논쟁이 심할 뻔한 거예요. 이게 이 사건이. 그런데 예수님이 답을 내놓고 가셨어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견의 의견이 없는 거예요. 이 강도는 100% 구원받았어요. 왜냐? 예수님이 보증해버린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리고 낙원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믿고 죽으면 낙원에 가서 잠을 잔다고요. 안식한다.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공중에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표현에 의하면 순서적으로 볼 때 우리보다 먼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깨어 살려가지고 데리고 오신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도 공중에 끌려 올라갈 거다. 이걸 휴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끌어올라갈 때 이 몸을 가지고는 못 가죠. 이 몸 가지고 가면 올라가지도 못할 뿐더러 썩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몸을 입을 것이다.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만나는 그날.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 있다니까요. 영혼만 구원을 받고 부활한다고 하는 건 이단입니다. 여러분의 육체가 구원을 받아요. 육체가 부활한다고요. 아멘. 이걸 뭐라고 그러냐? 첫째 부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첫째 부활. 계시록에. 그래서 성경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은 제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디 가서 얘가 우리 집 첫째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줄줄이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도 있고 셋째도 있고. 둘째가 있는지 어쨌든 최소 둘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첫째지요 그러지. 네? 외아들입니다 하면 하나밖에 없지. 부활이 한 번만 있으면 첫째 부활이니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둘째 부활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둘째 부활이 있는데 둘째 부활은 저주예요. 저주. 첫째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을 먼저 잠자는 자들을 부활시켜가지고 데리고 오시고 우리가 살아서 만약에
오늘 예배 끝날 때쯤 주님이 재림을 하셔버린다면 우리 중에는 믿는 자들은 몸이 홀연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려 올라간다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그런 영상이 나와요. 미국에 이게 실제라고. 실제. 뭐냐면 목사님이 미국은 이제 자유분방하니까 그런지 양복을 안 입고 이제 연출한 거지요. 영상을. 근데 저는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다고 봐요. 이분이 성경에 이렇게 들면서 막 강의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교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복을 안 입고 왔다 갔다 하더만요. 목사님이. 그런데 주님이 오셔버렸어. 공중에서. 그러니까 목사님이 사라져버리고 성경책만 땅에 뚝 떨어진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그래서 예배 시간에 우리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일부는 없어. 근데 일부는 남아있어.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때서야 무슨 일이 일어난 걸 깨닫고 얼굴을 감싸면서 팍 숙여버려요. 기회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돈을 가졌는지 얼마나 대단한 세상의 지위를 가졌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의미 없어요. 주님 앞에 서면 홀연히 다 벌거벗은 자로 서는 거야. 주님 앞에 가서 돈 자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인격을 자랑할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여러분이 해놓은 무슨 업적들을 자랑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가면 한 가지만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없냐.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한다 그 말이에요. 저는 기승전결 그거예요. 천국 지옥. 다른 거는 세상에 가서 들으면 돼요. 교회는 제가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세운 거라고 믿어요. 교회는 감히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것이냐면 방주가 되는 거예요. 방주. 구원의 방주 되는 거. 거기만 들어가면 살아요. 여러분,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육체가 부활해서 천국에 가듯이 믿지 않는 자는 강제로 부활시켜가지고 둘째 부활을 시켜가지고 둘째로 부활시켜서 지옥의 심판을 해버리려고 강제로 살려내서 심판해버린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이 총기를 난사해서 몇십 명을 죽이고 자기도 죽었어. 자살을 했어. 근데 안 죽어. 숨이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게로 나벨해둬요? 목을 매버려요? 아니면 아예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아니에요. 병원으로 데려가요. 그리고 살려내요.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뻐서 살려내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세금을 들여가지고 의료진을 동원해가지고 이 흉악범을 살려낸다니까요. 강제로 살려내가지고 어디 세워요? 법정에 세워.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여요. 사형시켜서. 그러나 네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무자비한 심판을 하시기 위하여 지옥에 보내기 위해서 무적행에 있는 영혼들을 끌어내가지고 진짜 지옥에 보내기 위하여 어린 양 백보자 심판.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양과 염소 우편 좌편 딱 나와버리잖아요.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연옥은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딱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조금 긴장이 되십니까? 롯의 예비사이가 있었어요. 롯에게 딸이 둘이 있었잖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 받는다고 알았어요. 천사가 알려줘가지고. 롯이 그걸 믿은 거야. 그래서 준비하고 자기 가족들이라도 데리고 나오려고 할 때 두 예비사이는 농담으로 여겼어요. 이건 뭐 비가 와도 웃기는 일인데 불이 온다고요? 하늘에서?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리고 진짜 불심판이 있었을 때 자기 아내 두 딸 데리고 나왔죠. 근데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천사가 엄명을 했어요. 근데 믿지 않고 그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어요. 두고 온 살림살이 아까워서 세상에 미련이 남아서 불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못 지키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됐죠.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어. 안 믿어. 지금 나하고 지내던 사람이 어제 죽어도 자기는 죽는 걸 안 믿는다니까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지옥을 소개할 때 강제로 살려내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와요. 둘째 사망. 근데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안 나와. 근데 둘째 사망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첫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사망은 뭘고 둘째 사망은 뭐냐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자는 저주받은 거예요. 첫째 사망이라는 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죽음.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죽어요. 예수 믿어도.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 거듭난 사람은,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만 죽어요. 아멘. 제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두 번 태어난 자가 있다 이거예요. 옛사람으로 태어났다가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거듭나서 태어난 거죠. 다시 거듭나 태어나면 두 번 태어난 거잖아요. 이걸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 거듭난 사람은 사망을 한 번만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으니까. 그러나 한 번의 사망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한 번만 태어난 사람 있잖아요. 두 번째 안 태어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한 번만 태어난 거로 둘째 사망에 처해져야 돼요. 지옥에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도 한 번 사망에 처해져요. 그리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죠. 거듭난다는 게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성경에 제일 중요한 이슈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구원, 그리고 능력, 성령의 능력.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 근데 이 세 가지 이슈를 마귀가 가져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구원파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당신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상해요? 이상해? 당신 구원 받았냐?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자식한테. 저는 가끔 차 타고 가다가 우리 딸내미 이제 하나 있는데 너 구원 받았어? 물어봐. 그러면 요새는 이제 변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나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 요새는. 자랑이 아니고 형편없는 놈이었는데 바뀌었어. 근데 이제 사춘기 열을 때 내가 불안하니까 차 타고 가다가 너 구원 받았어? 그러면 짜증을 팍 내면서 아빠는 구원 받았어? 그렇게 돌려치기 한다고. 어? 제가 점검하죠, 자꾸. 너 구원 받았냐? 여러분, 이 질문 이상해요? 근데 이 질문을 하면 구원파냐고 그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면 이상하다는 거야, 교회가.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게 이상해요, 정상이요? 아니, 이야기해봐, 진짜. 정상이요, 이상해요? 근데 귀신 쫓으면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이상한 교회라고 그래. 방언을 하는 게 정상이요, 이상한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성경에 방언이 없다면 나는 안 하겠어요. 지금 현상이 그렇게 일어나도 방언이 없다면 나는 안 한다니까요. 근데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남보다 방언 많이 말함을 감사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그러나 깨닫지도 못하고 행위도 변화도 없으면서 방언만 너절너절 하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이 필요 없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방언은 귀한 것인데 방언보다 중요한 은사와 능력도 많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방언을 하면 이단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못한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왜? 이단 취급을 해버리니까. 요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마귀가. 세 번째, 재림. 1992년 알다시피 다미성교회님 어쩌니 해가지고 막 재림 열풍이 엄청 불어가지고 10월 28일 날 주님 오신다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그때 사실은 내가 볼 때 주님이 오시려고 한 것 같아, 10월 28일 날. 근데 하도 방정 떨어가지고 안 와버렸어.
근데 이제 그 홍역을 앓은 다음에 한국교회 안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하면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어? 너도 뭐 시한부 종말론자 아니냐.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알맹이가 다 빠져버린 거예요. 요게 마귀가 나는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는 막 이 성경에 있는 원색적인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전하면서 좀 힘들어. 근데 반박은 못해, 성도들이. 왜? 성경에 있는 이야기니까. 그죠? 내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는 건 아니잖아.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지옥,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지금 시간이 없어서 뭐 다 안 찾아보지만은 다 있는 이야기거든요. 용어들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면 안 되지. 내 임의대로 해석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왠지 불편해. 왠지 불편해. 맞지만 힘들어. 못 견뎌요.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뭐 잘했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당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진리인 거예요. 근데 감당을 못해. 빛이 왔으되 세상이 그 빛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몰아서 죽여버린 거예요. 죄인으로 몰아서. 근데 그 속에 주님의 엄청난 대역설의 복음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하여 살린 거죠. 그로 인하여 살린 거야. 여러분, 이제 엊그제가 부활이었는데, 부활주일이었는데, 부활에 대한 의심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라고요. 재림도 의심할 게 하나 없어요. 성도의 이 변화되어 죽음을 경험하고 올라가진 사람이 성경에 세 분이 있어.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빼고 특별한 분이니까 구약의 두 명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첫째 사망에 거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간 사람이 있어. 누구죠? 에녹. 또 누구? 엘리야. 어떻게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으로 올라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구약의 백성, 나는 그걸 샘플로 보여줬다고 봐요, 주님이. 샘플로. 마지막 때 계시록에 보면 불로 심판하시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계시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제 심판은 불로 온다.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주님이 확답을 해준 게 있어요. 보장해 주시는 거. 앞으로 물로는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지개를 볼 때 이쁘다 사진 찍고 난리인데 차 타고 가다가 사진만 찍지 마시고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개를 딱 보면.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그걸 물론 과학적으로 프리즘을 통해서 무지개도 만들고 그렇게 증명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안 주셨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무지개는. 성경의 무지개는 홍수의 증명으로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개를 볼 때 우리는 홍수가 있었다. 두 번째, 주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 뭘로 심판하냐? 불로서 심판한다. 불로서. 그러니까 구약의 두 인물이 육신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혹은 엘리야처럼 승천에 올라갔다면 성도의 승천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도 나사로가 살아났죠. 근데 그 살아남은 완전한 부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살고 있잖아. 죽었잖아, 결국은. 얼마 있다 죽은 거예요. 얼마나 산지는 몰라. 그죠? 다시 살아난 사람이 의외로 많은데 결국은 죽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워낙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게 숨겨져 있는데 그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어디서부터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찢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 휘장은 성막에 체험하러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이 황소가 양쪽에서 끌어도 안 찢어지는 휘장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이
커튼이 아니에요. 그 휘장은 두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짜가지고 한 천으로 한 게 아니라 얼기설기 짜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광흥교회 성막기도원에 가니까 그걸 해놨더만요. 성막을. 근데 그게 권사님들이 그 교회 권사님들이 뭐 1년인가 2년인가 짰대요. 동원돼가지고. 근데 두께가 한 10cm 돼요. 그게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휘장이. 그래가지고 스랍천사 이렇게 문양 넣어가지고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었다고요. 찢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존재인데 함부로 관리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건 하나님이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 시대의 종교를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도 독주를 마시거나 죄를 지었으면 즉사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줄을 매달고 갔다고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잖아요? 그리고 방울을 이 옷 수술에다가 달고 갔다고요. 그건 뭐냐? 방울 소리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러니까 밖에서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대제사장의 퍽 쓰러진 소리 나고 방울 소리 안 나면 줄로 끄집어내야 돼. 왜? 시체를 가지러 가면 자기들도 죽으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성소가 그런 곳이었다고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근데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안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잠깐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구약에 갇혀 있다면은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수백 번 죽었을 거예요. 새벽기도 때 목욕을 안 하고 샤워도 안 하고 얼굴에 세수만 하고 새벽기도 하러 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배 때 늦었다. 발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뭐 거짓말했다. 혀에 입천장 붙여버리는 거죠. 예배 시간에 졸았다. 눈 빠져버리는 거예요. 구약에 우사가 다윗이 성소에 그 법궤를 가져올 때 흔들거리니까 붙잡았잖아요. 나도 붙잡을 것 같아. 흔들거리니까. 죽어버렸잖아, 현장에서.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무서워서 못 가져오잖아요. 그럼 오벳에돔의 집에 두잖아요. 그 3개월 동안에 엄청 복을 받잖아, 오벳에돔이. 그러니까 다윗이 미치겠는 거예요. 저 복덩어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함부로 가져올 수가 없고. 그리고 마침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기뻐가지고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추잖아요. 그것이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걸 아니까. 근데 우리는 주의 몸 안에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구약의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 미치고 팔딱 뛸 일인 거예요. 우리같이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다윗이 소원했던 완전한 제사가 이 예배라고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악기를 동원하며 복음을 전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함부로 예수니 뭐 여호와니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서 구약 성경의 사람들은 그런 이름조차도 부르질 못했다. 무서워서. 그러한 율법 시대를 종결하면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하여 오는 사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이 워낙 큰 사건이고 신학적 의미가 있으니까 묻혀버리는데 그 사건과 함께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루살렘 근처의 무덤에 주 안에서 믿는 자든 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도들이 일어났다고요. 마태복음 20장 50이죠.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보세요. 주님이 죽으셨어. 근데 어디서는 살아난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거라니까요. 주님이 부활할 때 성도가 부활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믿고 죽은 성도들이 무덤에서 살아나가지고 그리고는 주님이 부활할 때까지 3일간 무덤에 머물러요. 집으로 안 돌아가. 그 다음 구절 보여줘봐요. 예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3일째 되던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죠. 저기서 거룩한 성이라는 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성 말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들도 죽었어요. 알겠죠?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잖아요. 그건 뭐예요? 천국에서의 부활이 아니고 육체의 단순한 부활이기 때문에 나사로처럼 옛날의 몸을 다시
죽은 지 나흘 돼가지고 썩어서 시체가 냄새가 나게, 냄새 나고 부패가 되기 시작했잖아요. 나사로가. 그죠? 근데 완전히 다시 회복시켜서 멀쩡하게 살려내시잖아요. 돌무덤에서 나오게 해서. 그러니까 이 무덤에 죽은 자들도 얼마가 됐든지 간에 주님이 부활시켰다 이런 뜻이에요. 일부를. 그래서 그들이 3일간 무덤가에 머물다가 주님이 부활하는 날에 맞춰서 자기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으로. 그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낸 거예요.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근데도 안 믿어. 히브리서 11장 한번 비춰줘 봐요. 히브리서 11장 그 몇 절이냐면 35절 한번 보여줘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시면 아이고 기도 설교를 언제 하지? 내가 어제 작심하고 돌아갔는데 오늘은 빨리 끝내겠다고. 제가 목사님 그 홈페이지 보니까 주일 설교를 18분, 20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죄송했어, 어제. 내가 정말 못된 짓 했다. 응? 그런 분들한테 내가 1시간 반을 하고 갔으니 오늘은 내가 1시간만 하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왔거든요. 근데 또 이게 안 되네. 자, 35절 말씀을 보시면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전혀 상관없는 말씀 같은데 제가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번 봐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죠. 이게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이라는 말은 자기 가족, 자식, 남편 뭐 이런 거죠. 자기의 죽은 자들. 친족 중에 죽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다른 번역 성경을 다 살펴봤어요. 이해가 안 가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사로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가 있었는데 핍박을 받아 죽었든지 자연사를 했든지 초대교회 때 죽었을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믿는 자들 중에 죽은 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주님이 살려냈다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근데 이제 그것이 천국에서의 완전한 부활이 아닌 이유가 35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죽은 자들을 부활로 어떤 사람은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데 어떤 이들은 더 주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그러니까 여기서 부활이 2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죽은 자의 단순한 부활은 육체의 부활로 끝난 것이고 곧 죽었지만 더 좋은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완전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서의 부활. 그래서 그런 부활을 믿고 소망했기 때문에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니까 풀려날 수 있어요. 신사참배만 해버리면 풀려나듯이 죽지 않아도 되듯이 우상 앞에 절만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죽지 않듯이 풀려날 방법이 있어요. 초대교회도.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가이사를 믿는다. 가이사 황제에게 절하리라. 그래버리면 풀려나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더 좋은 부활을 얻고 싶어서.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게.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냐? 그 뒤에 나와요. 옥에 갇혔고 돌로 쳐 죽였고 톱으로 산채로 잘라버렸고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여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요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 못했다. 이런 사람은 꺾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유리한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에 이제 유리했다. 유리했다는 광야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산채로 짐승의 가죽을 벗겨가지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가죽을 예수 믿는 사람을 그걸 싸요. 그래가지고 꼬매버려. 그리고 광야에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햇볕에 가죽이 쪼여 들어가요. 말라가면서. 그래서 그 속에서 죽었어.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쯤 되면 어지간하면 포기할 만하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하고. 근데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믿기 때문에 끝까지 견디고 갔다. 그런 뜻이에요. 39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거는 받았다.
확증. 나는 천국 간다. 우리처럼 나는 장차 부활한다. 그건 받았지요. 근데 아직은 부활이 안 됐잖아요. 아직 천국은 오지 않았잖아요. 약속만 받고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 약속은 변해요, 안 변해요? 가장 확실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지금 부활의 날을 꿈꾸면서 낙원에서 안식한다, 그런 뜻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무적행, 음부 가서 심판을 받고 있는데, 그 심판보다 더 무지막지한 진짜 백이 이제 형벌 받기 전에 유시장에 잠깐 있다가 법정에 데려다가 사형을 때려버리듯이, 무기징역을 때려버리듯이 지옥을 보내기 위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지옥과 천국은 실제입니다. 그냥 머릿속에 교리적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갈 곳이고 영원히 살 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은 어떤 곳이냐?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원히 산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영원의 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끔찍한지 아세요? 영원의 시간. 정비석 씨가 쓴 소설에 보면 그 영원한 시간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영원한 시간, 천년, 만년 이렇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만년,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데 베드로가, 이 영원한 시간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냐면 정비석 씨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천년에 한 번씩 지구에 방문하는 새가 있어요. 네? 아니, 진짜 그렇다는 게 아니고 설명을 그분이 그렇게 했어요. 천년에 한 번 지구에 와가지고 먼지 하나를 입에다 딱 물고 가요. 자기 사는 곳으로. 그리고 또 천년에 한 번씩 와서 딱 뭘 하나 찍고 가. 그러면 어느 날 지구가 없어져. 무슨 말인지 모르나 보네.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가능한 이야기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 하나 없애려면 새가 모르겠어, 수십만 년 걸리겠지. 요것이 이제 썩어가지고 있으면 하나 찍어가고 또 찍어가고 천문년에 한 번씩 와서 가져가니까. 그러면 지구가 없어진다니까요, 언젠가는. 이론적으로. 그 시간보다 긴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야. 어때요? 끔찍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옥에서 보낸다고 생각해봐. 지옥은 피해야 돼요. 나는 악착같이 지옥은 피할 거야. 없으면 차라리 난데. 그래서 나지 않는 게 낫다. 예수 안 믿으려면 개로 태어나는 게 낫다. 죽어버리면 끝이니까. 근데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영상 한번 보실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제일 지옥 같은 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남겨놓고 갔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어때요? 끔찍하지 않아요? 지옥이 저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고. 근데 저게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에요. CG가 아니라고. 저 과학자가 방화복을 입고 실험하기 위해서 뭔가를 채취하러 가서 지금 목숨 걸고, 나는 못해. 억만금을 준다 해도. 방화복을 구비해서 입고 최대한 가까이 가잖아요. 아마 이제 이렇게 허리춤 묶어놨을 거예요. 근데 저기는 떨어지면 그냥 뼈도 못 치고 없어지겠죠. 근데 지옥은 안 죽는다는 데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제가 이걸 이제 보여줬더니 어떤 권사님이 나한테 연락이 와서 저 영상을 자기한테 주라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식어질 때마다, 정신 못 차릴 때마다 한 번씩 보겠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망각의 존재입니다. 결심해도 또 무너져요. 또 잊어져 버려. 은혜를 받아도 은혜는 물의 색이고 또 세상의 원망, 뭐 없는 거 불평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설교를 하는 나도 어느 때는 끔찍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똑같아, 세상 사람하고. 그러니 듣는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이해는 해요. 그러나 우리 제대로 믿어야 돼요. 큰일 나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말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세치어로 뭐 아까 내가 말했다시피 뭐 함부로 떠벌리고 막 뭐 교회를 어쩌고 저쩌고 욕하고 뭐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예수 건방 떨면서 뭐 신학적으로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저 지옥의 불심판 앞에서는 모든 이론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 잘난 것. 여러분 지옥 가서 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이 제가 볼 때는 세계 최하의 국가고 감시 체제의 국가예요. 그래도 북한도 쉴 때가 있어요. 손주고 나면 웃을 때가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김일성 생일 때 고기 구워 먹으면서 기뻐할 수도 있다니까. 지옥은 쉴 수가 없어요. 죽고자 하되 죽을 수 없는 곳. 저주받은 곳. 무지무지한 것. 법정 승려 같은 승려 법정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지옥.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아들을 죽이기까지 사랑한다고 해놓고 단순히 자기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옥을 보내는 신이라면 나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 그리고 안 믿고 죽었어요. 어디가 있는지는 뭐 뻔한 것이고, 만약에 그분이 지금 저곳에 가 있다면 거기 가서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실명을 거론해서 그러는데 사실이니까. 성철 성녀는 죽기 전에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고 고백을 했어요. 수많은 사람을 속였다. 그리고 동아일보 기자를 만났을 때 죽기 전에 나는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다 그랬어. 근데 그 말조차도 사람들이 교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솔직하다. 이미 그 사람을 성자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다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였어요. 자기는 죽겠지.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런 말은 나도 해.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하면 누구도 귀담아 듣질 않아.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들은 거예요. 그분의 삶은 감히 우리가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분은 20년인가 10년을 과부자를 들고 앉아서 잠을 안 잔 사람이에요. 득도하려고. 그리고 잠을 잘까봐 그 앞에다가 칼날을 갈아가지고 매달아 놓고 밤을 샌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찍히니까. 그리고 이렇게 뜬 눈으로 밤을 10년인가 샌 사람이에요. 응? 이해돼요? 그가 육신에 있을 때 딸을 낳았어요. 근데 매몰차게 딸을 한 번도 안 봤어요. 근데 죽기 전에 봤어요. 자기를 후회하면서. 죽기 전에 육신에 낳은 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 살았다고 고백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 시를 남겼는데 이게 불교계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 당시. 그렇게 남기는 바람에. 아주 변명을 하느라고 엄청 고생했죠. 내가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열반송이라고 그러는데 성철 승려의 열반송.
찾아보면 나와요. 내가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을 속여왔으니 내 죄가 하늘에 사무쳐서 수미산에 걸쳐 내가 지옥에 간다. 부처도 지옥에 있고 나도 지옥에 간다. 자기가 지옥에 간 걸 알고 죽었어요. 그러면 나 같으면 지옥, 이분이 득도한 사람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단 말이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았으면 예수 믿으면 되잖아요. 근데 못 믿는 거야. 첫째 이유는 그가 걸어온 길을 깨트리고 오기, 부정하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가난하고 인생이 안 풀리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예수 믿어서 얻은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환난은 잠깐이고 고난은 잠깐이고 우리가 장차 누릴 영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은 에콰도르에 가서 선교사로 순교를 했는데 그는 복음을 한 사람도 못 전했어요. 50년대에 경비행기 타고 가고 떨어져가지고 식인종한테 잡혀가지고 그래서 창이라는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는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못 전하고 짐 엘리엇과 그 일행 3명인가가 죽었어요. 옥스퍼드, 캠브리지 출신 영재들이 죽었어요. 아깝게 죽었어요. 근데 그가 남긴 성경책에 보면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어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어리석은 일이 아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걸 평소에 읽고 다지고 있다가 죽었죠. 자, 기도 5분만 설교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에 길이 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저 기도 제목이 답니다. 우리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했습니다. 깨어 있으라는 말이 뭐냐? 잠자지 말라는 말은 아닐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깨어 있으란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는 걸 깨어 있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당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는 자만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깨어 있는 자만이 주님의 재림 가운데 동참할 수 있고 깨어 있는 자만이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알고도 넘어지는 이유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성도의 유일한 힘은 어디서 오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에서 와요. 자식에서 오고 힘에서 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서 오는 힘은 어떤 힘이냐면 기도에서 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은 뭐 저보다 더한 일을 많이 겪으시고 여기까지 이제 오셨었겠지만 저는 이미 젊고 20년밖에 개척한 지 안 됐지만은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16세 예수님을 영접하고 15살까지 불신자로 믿지 않는 집에서 살다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16대 되는 교회를 나가서 6개월 만에 성령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고 종교생활 6개월 하다가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바울처럼 대나무처럼 매듭이 확실해요. 안 믿을 때가 있었고 믿게 된 동기가 있었고 믿은 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1년이 지나서 17살이 됐을 때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건 저에게는 고민도 없었어요. 그럼 목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 되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어지간하면 제가 목회를 후회하지 않아요. 근데 개척을 하고 딱 한 번 20년 목회하면서 딱 한 번 제가 너무 힘든 일을 만나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만하자고 그랬어요. 재정이 어려워서도 아니고 성도들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이것이 목회라면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이제 이쯤 나도 이제 이만큼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내가 시험이 밀려오니까 약해지니까 모든 것이 정당화되면서 그만하자.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집사람한테 설득을 했어요. 예수 잘 믿어서 천국만 가면 되지 않냐. 꼭 목회를 해야만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냥 어디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짓든지 내가 하다못해 택시 운전이라도 할 테니까 내가 뭐 먹고 살겠냐. 내가 성실히 살 자신은 있다. 그러니까 예수 잘 믿어서 천국만 가자.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라고. 왜냐 곁에서 봤을 때 너무 그걸 이제 자기가 봐도
이제 안 거지요. 이제 내가 너무 지쳐있고 안 돼 보이니까 그렇게 하라 하더라고. 그렇게 하라니까 또 못하겠대. 그래가지고 그날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그래도 새벽 기도를 가야 했어요. 왜냐? 새벽 기도를 대신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차에 태우고 새벽 기도를 가서 밤을 새고 가서 그날 엎드려서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 기도를 하니까. 그거는 표현을 못해요. 그래가지고 엎드려서 기도를 막 하는데 내 안에서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건 이해가 안 되는 힘이야. 주를 앙모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힘이 생기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강단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는 절기지요. 근데 음성도 없고 응답도 없는데 내 안에 불이 올라오면서 힘이 생기는데 나중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상황 막 이렇게 내를 힘들게 하고 억누르고 내 자존심을 깨뜨리고 막 뭉개지게 하는 이런 이 공격들과 이런 일들이 감사로 바뀌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너무 감사한 거야. 근데 기도하기 전에는 그것이 죽을 것 같았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입히니까 그것이 감사로 바뀌는, 이거는 이해할 수도 없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되지 않는 힘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났어요. 여러분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비밀을 보이리라.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고 우리 주변이 이 모양이 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힘들고 어려운 흑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나만이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다. 나는 이 일을 행한다. 그리고 만들어간다. 아멘. 그분은 단순히 퍼즐을 맞춰주는 게 아니고 퍼즐을 만들어가지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생수가 나오게 하시고 여호수아 전쟁할 때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는데 하늘에서 집채만한 우박이 떨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날로 죽인 자보다 하나님이 친히 우박으로 때려 죽인 자가 더 많았는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엉켜서 싸우고 있는데 그들만 딱딱 갖다 때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 이 말이야.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것이 되는 유일한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주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를 믿으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무슨 일을 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무슨 일을 한다니까요. 기도만 하면 돼. 기도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시고 행하시고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